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세 가지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세 가지의 내용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9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내용으로 요한계시록은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본 것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에 내가 본 것이 무엇인지 기록되어져 있죠.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천사를 보내어서 보여주신 일들에 대한 기록인 것입니다. 이것은 주후 90년에서 96년 사이 1세기 말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을 기록하여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오늘날의 터키 지역인데요. 그 소아시아의 7교회 보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시대를 뛰어넘어서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교회들에게 보내는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보내는 편지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편지가 오늘날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또 나 자신에게도 그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본 것, 개역 한글판에는 내 본 것과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내 본 것이 무엇이냐 하면 20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요.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7별은 뭐예요? 7별은 뭐예요? 7별은 7 교회의 사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밀은 감추어져 있는 것인데 그 감추어져 있는 것을 드러내서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7별은 7 교회의 사자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사자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의 목회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주의 사자고 주의 사자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가르침을 받기도 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주의 사자라고 하는 말은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 아닙니다. 천사를 의미하는 말. 엔젤이라고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천사, 바로 그 천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자라는 말로 표현을 해놨지만 이것은 천사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사람이 대표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천사가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하는 것이 교회죠. 7 교회의 사자는 바로 7별을 의미하는 거고 또 7 촛대는 7 교회를 의미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이라는 말의 숫자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완전한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완전한 교회일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를 의미한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교회가 처음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교회들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이 모든 교회들이 완전한 교회들이 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시고 원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9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그러면 내가 본 것은 무엇인지 알겠죠? 7 교회의 사자와 7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본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것도
자기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나 다른 교회에서 보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우리 교회는 그래도 가족 같은 교회야, 괜찮은 교회야, 작지만 참으로 요즘 코로나라서 그렇지 재미있는 교회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다른 분들을 만나면 늘 듣는 말이 있어요. 늘 듣는 말이 뭐냐 하면 선미교회 목사님 참 좋으시겠어요. 나도 선미교회 같은 데서 목회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목사님들 가운데 그래요. 어느 날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제 동기한테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가 3월인가 그랬어요. 작년 3월인가 그랬습니다. 3월에 뜬금없이 전화해가지고 야, 복숭아 언제 나오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3월달에.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야, 7월 말이나 돼야 나와. 7월 말 넘어서야지. 그래야 복숭아가 나오지. 그 친구가 성격이 급한 면도 있기는 한데, 그래서 참 웃으면서 그렇게 통화를 했습니다만은, 통화하는 가운데 3월달에 뜬금없이 전화해서 복숭아를 찾는 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통화를 하면서 하는 말이 야, 너 지내기 괜찮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회, 여기서 목회하기가 괜찮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죠. 나 좋아. 엄청 행복해. 내가 지금까지 목회한 가운데 제가 92년부터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2022년이면 이제 얼마나 목회를 한 거예요? 30년을 한 거예요. 마음은 아직 청춘인데 시간은 얼마나 많이 흘렀는지 30년을 목회를 했습니다. 92년 1월 8일 날 수요일 날 목회를 나가서 그때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아유 좋아, 행복해. 내가 지금까지 목회를 한 가운데 지금보다 행복한 때는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유 뭐 잘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통화를 하고 맨 마지막에 자기 용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쪽이 천안 쪽 옆에 어디 뭐 읍소재지 같은데 그냥 뭐 나는 뭐 전해달라고 하는 거니까 얘기만 들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어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너랑 그 선민교회랑 자리를 바꾸기를 원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그냥 전해달라고 하는 거니까 전해주기만 하는 거야. 그러고 말았습니다만은 교회도 크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너 교회 바꿀 마음 없냐? 라는 말을 하려고 전화를 건 사람한테 제가 첫 마디 한 얘기가 뭐예요? 이게 엄청 좋아. 내가 지금까지 목회한 가운데 제일 행복하게 목회하는 것 같아. 이랬으니 그 친구가 할 말을 할 맛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아주 기비 초반부터 빼버렸죠.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 교회 괜찮은 것 같아요. 목회하기에 참 좋고 행복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누구 생각입니까? 내 생각. 내가 보는 이 교회입니다. 내가 보는 이 교회고, 다른 목사님들이 나한테 얘기할 때에 목사님 선민교회 같은데 목회하고 싶어요. 저도 부러운 눈으로 저를 쳐다볼 때도 있고 부러운 듯이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괜히 어깨가 어색하고 어깨가 올라가기도 하죠. 근데 그건 그 목사님이 바라보는 교회입니다. 여기서 내가 본 것을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사도 요한이 본 것인데 사실은 사도 요한이 본 내용이 아닙니다. 2장과 3장에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쭉 내용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많은 교회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보았습니다. 그 교회의 현실이 어떤지 보았습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또 처음 사랑을 버리기도 하고 또
우상에게 길을 내어주기도 하고 다 보면은 문제가 있는 교회들이에요. 사도 요한이 본 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마다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회개하라, 생각하고 회개하라, 지키어 회개하라. 계속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회개하라는 말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면서 이겨라, 이겨라, 이겨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뭐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사도 요한이 보는 소아시아 7교회의 모습은 뭐냐 하면 문제가 있는 교회예요. 이 성경의 소아시아 7교회가 다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 교회들, 문제 없는 교회가 없어요. 근데 사도 요한이 본 교회지만 사도 요한이 본 것을 누가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무엇을 보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입니다. (1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내용 1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은 요한이 보았지만 누가 보여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천사를 보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교회를 볼 때에 어떠한 관점과 시각을 가지고 보아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관점과 시각을 가지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사람이 보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어떻게 보일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실까가 문제입니다. 우리끼리는 다 은혜로운 교회요, 다 평안한 교회요, 다 든든히 서가는 교회요, 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이 시점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과연 하나님의 눈에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 하는 것입니다. 좀 더 큰 단위이기는 하지만 좀 더 작은 단위로 나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어떻게 보실까? 어떻게 평가하실까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여질까 하는 모습입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교회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과연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비칠까요?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 교회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비칠까요? 참으로 이것이 중요한 문제고 이것이 시급히 깨달아야 하는 문제고 이것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고 참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 꼭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물론 믿음보다 더 필수적이지는 않아요.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마는 믿음으로 구원받기 위하여 그 앞에 거쳐야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가 뭐냐 하면 회개의 단계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 믿기 전에 회개를 해야 마땅하죠.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죠. 회개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자기 인식입니다. 자기 자신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바로 알지 못하면, 똑바로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회개하지 못합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똑바로 깨달으면 그때에 회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걸 똑바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인 걸 똑바로 깨달아 알아야 내가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순간부터 회개의 가능성이 열려지는 겁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회개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회개하라 할 때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여름에 수련회를 하잖아요. 그때는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연합으로 해가지고 모여서 기도원 같은 데 가가지고 수련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수백 명씩 모여가지고 중고등부 수련회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에 마지막 날에 뭐 합니까? 꼭 하는 게 있어요. 캠프파이어를 하죠. 캠프파이어 하는데 캠프파이어 하기 전에 뭐를 합니까? 촛불 켜가지고 촛불 들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죠. 촛불 예배를 드리면서 종이를 한 장씩 나눠줍니다. 종이를 한 장씩 나눠주면서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준 종이에다가 여러분들이 지은 죄를 모두 생각하고 다 기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다 뭐라고 다 써요. 지은 죄를 자기가 지은 죄를 종이에다 다 써요. 그러한 다음에 그걸 갖다가 촛불 들고 일렬로 따라 걸어 나가면서 촛불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을 이렇게 여러 군데 박아놓고 거기다 그 촛불을 끼우고 그리고 그 촛불에다가 자기가 지은 죄를 적은 종이를 태우면서 그럼 뭐라고 선언을 합니까? 이제 당신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건 그저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퍼포먼스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형식적인 겁니다. 그냥 형식적인 것이지 그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자기가 지은 죄를 그저 종이에다 끄적거려가지고 그걸 태운다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사건,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진짜 깨달아 아는 것. 그것 때문에 통곡이 나고 아픈 마음이 일어나고 정말로 그 죄 때문에 영혼이 멸망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우리를 전체를 엄습해오는 그런 사건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예수 믿기 전에 꼭 필요할 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회개가 필요합니다. 자기 인식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기 인식이라는 거, 믿음으로 구원받기 전에 회개를 자기 인식이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대로 아는 것. 우리가 죄인인 걸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뭐예요? 죄인입니다. 심판받고 영원히 지옥의 형벌에 지옥의 불꽃 가운데 던져 마땅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대로 내가 나의 모습을 깨달아 아는 게 회개입니다. 믿기 전에 회개죠. 근데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도 회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회개할 필요 없다. 얘기를 해요. 구원파 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회개를 해야 된다고 성경이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에서 한 발 더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내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불안에 미치겠어요. 그러면서 내가 회개 안 한 죄가 있나? 회개 안 한 죄가 혹시 있을까? 그러면서 하루 종일 온종일 뭔 생각만 해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또 지옥 가면 어떡하나? 내가 지금 생각하고 또 빨리 회개해야지. 죄 지을 때마다 회개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건 또 다른 이단입니다. 또 다른 극단이에요. 예수 믿고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을 가능성이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어쩌다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변함이 없으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위대한 변호사가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안 되지만 죄를 지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회개가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회개가 필요 없다고 회개를 안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2장 3장에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계속해서 마지막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 처음에 너희가 뭘 잘했다. 근데 너희가 잘못하는 거 이런 게 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회개하라. 계속해서 회개하라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거 어디에 주는 말씀이에요?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해요. 그 회개는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더 거룩한 사람으로 이 땅에 살기 위하여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더 하나님 앞에 떳떳한 모습으로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서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더 강력하게 세우기 위하여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회개와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입었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를 깨달아 아는 거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여기실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나를 보는 거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교회를 보는 거 그게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 보기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것과 비교해서 다른 교회의 모습과 비교해서 우리 교회는 얼마나 괜찮은 교회고 얼마나 괜찮은 성도들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어떻게 보이느냐가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사도 요한이 본 것을 누가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이건 내가 보고 싶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해서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셔야 그때여서야 우리의 제대로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진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모습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대로 내가 볼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모습들이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들, 하나님을 섭섭하고 서운하게 했던 모습들, 하나님을 실망시켰던 모습들, 나름대로 괜찮게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눈에 악하게 보이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라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내가 애통하고 싶다고 애통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죄를 깨닫고 싶다고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죄를 회개하고 싶다고 회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변화되고 싶다고 변화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처럼 나도 나를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시는 것처럼 나도 그 눈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게 행한 것을 회개할 수 있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가 가사에 예전에 많이 불렀는데 요즘에는 안 부릅니다. 요즘에 회개 이야기 하나도 안 합니다.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냥 얘기하고 남은 일들은 뭐만 얘기하느냐면 그냥 축복받으라는 얘기만 합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그리고 더 많은 거 더 많이 받으라. 오히려 예수님이 예수 믿고 다 버리라고 했던 것들 그것들을 더 많이 가지라고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다 버렸다고 고백한 것들을 다 가지라고 설교하는 것 같아요. 자기를 따르는 무리를 수없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께서 수없이 많은 무리가 자기를 따르는 것을 보시고 뒤를 돌아서서 자기를 따르는 무리를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뭔 말이냐 하면 네가 좋아하는 거 다 버리고 내가 좋아하는 걸로 네 인생을 채우라는 뜻입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내가 싫어하는 거 다 없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다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무엇인가 신앙생활이 참 단단히 잘못되었죠.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본 것은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고 오늘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각자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괜찮은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괜찮은 것 같고 서로 그냥 괜찮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다고 서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도 요한이 본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현실입니다. 그 7교회가 다 하나님 마음에 안 들었어요. 다 하나님 마음,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족한 것이 있고 악한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우리 교회의 현실이 보여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열심을 잃은 교회의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보일 것입니다. 첫사랑을 잃은 교회의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보일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에 대한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린 우리 교회의 모습이 또 개인적으로 그런 모습들이 보여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내가 교회를 볼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교회를 마음에 품고 애통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시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옆에 성도들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부족함을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고치시는 것도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칠 수 없습니다. 깨닫는 것도 우리가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하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것도 우리가 회개할 수 없고 하나님이 회개할 마음도 부어주셔야 되는 거고 고치는 것도 우리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고치고 변화될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변화시켜야만 되는 겁니다. 근데 다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거죠. 성경 말씀 한 구절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5편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5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5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아멘. 6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우리의 마음에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셔야만 돼요. 죽게 된 우리를 다시 살려주셔야만 될 줄로 압니다.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사 믿음 갖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새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우리가 다시 죽게 되었어요. 처음 사랑도 잃어버리고 처음 은혜도 잃어버리고 열심을 잃어버리고 능력을 잃어버리고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를 주께서 다시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내가 기뻐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기뻐요? 우리는 맨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기쁘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기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면 그 은혜를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전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을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여러분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전에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 주님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모습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역사, 그래서 다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역사, 우리 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한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